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2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21장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적과의 싸움, 대적의 유혹과의 싸움, 이러한 싸움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도 나타나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도 나타나고, 늙었을 때도 나타나고, 지금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상태지만은 여전히 대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의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고 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마치는 시각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이다. 예, 신앙적인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일평생. 죄는 우리들에게 생각으로 공격하죠. 생각으로 유혹하죠. 생각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 올렸고 발버둥 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지나는 과정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그 길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방해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또 피곤하고 처져 있는 자들은 아예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는 이러한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17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말씀하시기를 17장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대적이죠. 예, 전부 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타나는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이 기회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은 모두 다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가 뭐 사방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시로 일어나요. 그 죄와는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친구지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적하게 돼 있고 죄와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죄와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 아말렉과. 아말렉이 뭐예요? 죄. 예. 이 사무엘 하에서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 또 그 죄에 빠져서 넘어진 다윗,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전부 오늘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죄의 모습, 죄의 공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죄와의 싸움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시면은 그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져서 약하여 있는 자들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달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죄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없잖아요. 저들에게는. 죄에 속하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죠. 예. 생각조차도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죄는 하여튼 우리를 괴롭히려고 끊임없이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곤한다든가 약하여 뒤떨어져 있다든가. 피곤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피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나 세상의 일이 바빠서 난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피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피곤해지면은 그것은 우리의 대적, 죄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데도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예. 우리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몸이 병들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가까이 하면 사는 것이죠. 사망을 가까이 하면 죽는 것이고요.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함에 빠지지 않도록, 뒤처져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은 이미 포진하고 있는데 가득 찬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적 누구요? 죄가 말입니다. 이 죄는 다양한 생각으로 쳐들어오잖아요. 다양한 생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지,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좋은 자식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대적과의 싸우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끌고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 방법으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팔을, 그 지팡이를 내렸을 때는 대적이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것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내가 대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터, 이 인생의 길이 죄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의 방해를 끊어버리고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하였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해 드렸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인간은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길 수가 없지요. 악한 영을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죄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이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고 어둠은 벗어지게 돼 있고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이 세상이 어둠에 캄캄한 어둠에 있다 그래요. 사람이. 그럼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벗어지잖아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그 빛이 오니까 자유를 받잖아요. 자유를 받죠.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대적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적이 나에게 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보고 물러가는 것이죠. 빛을 보고 물러가는 것이지 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꼭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죠. 우리도 항상 정신을 차려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셔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셔야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접근하지 못하고 어두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나오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둠이 얼마든지 지배하죠. 어둠이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죠. 신앙생활 못하도록 어둡게, 길을 어둡게 듣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 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이 눈을 떠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빛을 모시고 계셔야 그 빛이 어두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두움의 공격에서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승리요, 나의 이김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까지 천국에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죄의 세력이 얼마나 우글거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빛과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의 보호를 받고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빛은 또 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는 물리치는 무서운 힘이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빛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가까이 하셔서 더 많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